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 이 말씀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은 하나님의 추수 때에 곧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해마다 빠지지 않고 결실기와 추수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결실기와 추수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추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일까요? 쭉정이일까요? 성경에 그 가라지와 쭉정이가 나오죠.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밀처럼 보이지만 이삭이 나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추수할 때 이미 한번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요, 외형은 똑같아요. 근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도 같이 거두어져서 어디서 걸러지냐면 타작마당에서 걸려집니다. 껍질만 있고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 쭉정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양, 하나님 믿는 모양, 입술의 고백,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외적으로는 분별이 안 되니까 타작마당에서 키질할 때, 그죠? 타작 기계를 통해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껍질만 벗겨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요. 알곡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 때에 외적인 모양의 감사가 있죠.
결실기와 추수기를 주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곡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말씀들을 좀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루스드라 성입니다. 밖에 끌어내쳐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루스드라 성이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22절 아까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져요. 믿는 자 그리고요.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해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까지 쫓아와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쫓아와서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줄로 생각했으니까 실적으로 외적인 모양은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죠. 다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제자들도 바울 주변에 딱 둘러섰는데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갔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곡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많은 환난입니다. 영어로 tribulation, 환난인데 영어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헬라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요. 이걸 역으로 하면 헬라어, 그리스어는 라틴어에 영향을 주고 라틴어는 영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어디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요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블레이션, 환난의 라틴어가 트리블럼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탈곡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탈곡기. 근데 이
트리블럼은 헬라어의 들립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억압, 고난, 환란이라는 뜻이고요. 이 들립시스는 또 들리보라는 헬라어에서 또 나온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틴어 탈곡기가 나왔는데요. 옛날 이 시대의 탈곡기는 아래판에 이렇게 곡식이 들어갈 만한 많은 구멍들이 뚫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넣고 위에 또 다른 판을 얹습니다. 그래서 압박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만 구멍 사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탈곡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탈곡 과정은 그래도 많은 알곡들을 잃어버린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탈곡기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껍질만 벗겨서 천국 곡간에 들여질 것이고, 실수로 쭉정이가 천국 곡간에 들여지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번 주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분별이 돼서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인지, 아니면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쭉정이인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요? 내 자신을 이 위에 말씀이 올려놓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탈곡기라는 라틴어에서 트리블레이션이라는 영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죠? 물론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죄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는 다시 한번 속죄의 기간이 주어지는 특별한 기간이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환난의 기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배울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그죠?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을 때까지의 삶은 환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아브라함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탈곡기에 던져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길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쫓아 떠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길이었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항상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떠남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떠남이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떠남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떤 곳입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착되고 안정된 장소를 떠났죠. 낯선 곳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떠났냐면 우상 숭배하던 어떤 장소요? 죄악의 장소에서 떠남입니다. 그리고 떠난다라는 걸 뭘 의미하죠? 어디로? 그죠? 자, 우리가 떠날 때는 목적지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장소, 나중에는 지시하셨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길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라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선 거죠. 우리 평안한 안정된 정착된 삶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순례자예요. 필그림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뭐로 번역한 거예요? 나그네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머무름이 없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강과 바다에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뭐가 있는 거는요? 비늘이 있는 거는 정한 물고기예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요,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뭐가 없죠?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교훈을 담아 두셨거든요. 자, 비늘은 뭘 의미할까요?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갑옷은 전부 다 물고기 비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에 지느러미 등이 있잖아요. 배, 등, 옆, 꼬리, 이 지느러미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요, 물속에서 물고기의 평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줘요. 뭐가요? 지느러미가.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힘있게 꼬리를 치면 나머지 지느러미들이 잡은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요. 누가요? 물고기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면 사망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요단강에 물이 어디서 흐르죠? 갈릴리에서 사해로. 그 요단강의 흐름에 맡겨버리면 사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갈릴리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힘있게 꼬리치며 물살을 거슬러 갈릴리로 물고기 치는 물고기는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죠. 그죠?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는 두 운명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힘있게 그곳으로 나아가는, 머무름이 없는, 계속해서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삶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있어요. 날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뒷다리가 있는 것은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뛰어 넘으라고 힘 있는 뒷다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곤충들이 있다 그래요. 그죠? 날개가 있고 또 뒷다리도 있는데 뭐예요? 기어다니는 곤충.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담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힘 있는 뒷다리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날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예요? 방랑자는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나그네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이 안착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셔요. 정착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 움직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그 무리를 떠나서 어딘가에 안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죠? 바른 길을 가다가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안정된 어떤 시기가 주어지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라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 정착되고 안정된 자리를 하나님은 흩으셔 버립니다. 반드시 거기서 움직이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실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종도 많아지고요. 짐승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살만한 거예요. 종들이 가축을 기르는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꾸 다투어요. 왜 다투어요? 짐승도 너무 많아지니까, 종들도 많아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부유해져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롯이 생각했죠. 이제는 내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재산도 있고 짐승도 있고 돈도 많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기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맨날 나그네 삶이니까 천막 쳤다가 거두고 천막 쳤다가 거두고.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웠겠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다들 정착해서 도시적인 삶이거든요. 그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몇 번 줬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다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구해주죠. 자, 롯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뒤엎으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예요? 떠나라. 자기도 이제 떠나기로 했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위들이 뭐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의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정착해 있어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롯이 거기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은 이 세상이에요, 하늘 가나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 머무름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순례자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있던 곳에서 떠나게 만드셔요. 자, 이 말은 맨날 이사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룻기 아시죠? 예. 자, 나오미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야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기근이 오니까 힘들거든요. 살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땅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버려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두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과 암몬 땅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항상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그 편안하고 익숙하고 내 육신을 잠깐 쉴 수 있는 곳이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되고 사실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천국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이미 옮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죠? 언젠가는 이 육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아끼던 이 살림살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거는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죠? 네. 항상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자, 믿음으로 요셉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100번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뭐 믿음으로 떠날 것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셉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주인의, 그죠? 주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죠? 그걸 거절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죠. 있는 곳에서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 지혜로운 요셉,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했던 요셉,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 생략되고 딱 이거 나옵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해요? 요셉이 죽을 때 후손들에게 너네들 애굽 땅이 너네들 안식할 땅이 아니야. 이게 너네들의 땅이 아니야. 너네들 언젠가는 이곳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 해골이 여기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실 때 내 해골을 파서 갈 때 가지고 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묻어줘.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힘 있을 때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너네들 여기 땅 아니야. 우리 힘 있을 때 바로 왕에게 잘 부탁해가지고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 가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떠날 시기는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때는 이게 애굽인지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밝혀졌죠.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네, 전하죠. 신명기 6장 쉐마라는 말이죠. 부지런히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잠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애굽 땅에 사는 건 허락되었지만 그들의 안식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예, 목축하기에는 기가 막힌 땅입니다. 특히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더 좋았겠죠. 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잊어버리고 애굽에 푹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안주하는 거 허락하실까요? 아니죠. 흩어버리십니다. 아들 낳으면 종살이를 해도 끄떡 없습니다. 예,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게 하는. 자,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딸이면 살려주는데 아들이면 자기 눈앞에서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아, 애굽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구나. 그때서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도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뭘 깨닫게 하릴까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안 떠나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식들 결국은 떠나요. 다. 나를 안 떠나면 내가 떠납니다. 몇 퍼센트 진리예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탄에게 넘겨져 버린 이 세상에서 마음 두는 걸 허락지 않으신다니까요. 완전한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그곳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이 세상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지는 잠시 지나가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죠? 살아가는 걸 하나님 허락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보금자리가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정착하려고 하려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려. 이 독수리들이 실제로 그런데요. 어미가 다 먹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보금자리 그 둥지 속에 있으니까 뭐 움직이지 않아도 어미가 다 먹여주지. 근데 이제 커가지고 날개가 생겨서 날 수 있습니다. 날개짓을 해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고, 독수리는 새 왕이잖아요. 그죠? 새 왕이잖아요. 독수리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죠? 푸른 창공. 아주 좋은 눈을 주셔가지고, 그죠?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날개를 젓고 내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죠? 땅에서 먹이가 움직이는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죠? 땅에 있는 거리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날개를 접고 내려와서 먹이를 채서 올라가는, 그죠? 독수리. 근데 새끼가 날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미가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새끼를 등에 업고 절벽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새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어 떨어지려고 그러면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내리고.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원본 영상에 그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독수리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Eagle family train their young to fly 그랬죠. 어미새가 새끼새 주변에 맴돌죠. 보이셔요? 잠시 날개 위에 앉고 보이시나요? 네. 자, 저도 옛날에 어디 디트로이트인가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차에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 진짜 세상, 성경에는 오는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곳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곳이라니까요. 그곳. 네, 그곳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0절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냐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죄악의 장소에서,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정착된 삶을 살면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육체는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이 세상은 계속 낡아집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낡아지고 성경에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는 영육 간에 뭐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미 다 더러워진 것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발 붙일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 떠날지어다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어때요? 그리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요.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는 나그네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정착하신 주신 땅에 딱 들어갔으면 이제 텐트 생활 접고 정착해야 되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정착했어요, 안 했어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뭐라 그래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원래 우리들이 살던 땅인데 너네들이 와서 우리 침략하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말하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우리 땅이다 그래요. 근데 실상 그 땅을 받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땅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나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그네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땅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거부.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고 땅 사서 집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산 땅은 딱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매장지, 아내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묻힐 묘지만 딱 샀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이 땅은 내 육체가 묻힐 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셔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취하시면 떠나야 돼요. 우리도 요셉처럼 항상 떠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새기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잘 보세요. 무슨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에 뭐 했어요? 잠시 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잠시 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이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던 거예요. 이 성은 도시입니다. The city.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나그네 생활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나그네 생활을 하라고 했고,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림이 있는 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동일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은 같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에게 엄청난 권세, 재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재물에 마음 빼앗겼나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건 이 세상 사람이건 자기 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그래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삶, 그곳에서 내가 누릴 하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재물이 있으면 하늘에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시편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최고의 건축가, 전능자가 핏값 주고 사신 자기의 백성들의 거처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도성. 그 도성은 낡아질까요, 안 낡아질까요? 바닥이 정금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천만 천군 천사들의 영원한 섬김을 받으며 천국의 온전한 의인들과 완전한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완전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앞에가 아벨, 우리 배웠죠? 에녹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노아 배웠죠?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온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직접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칭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죠?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한 땅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 그죠? 약속한 이삭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자손들을 퍼뜨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어때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너네들 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뭘 나타냈어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성이 하늘에 있는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알곡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환난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의 탈곡기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두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던져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껍질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벗겨져야 됩니다. 완전한 알곡이 돼서, 그죠? 정말 흠잡을 것 없는,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는 천국 백성들도 다 그래야죠. 만일 그곳에 조금이라도 흠이나 허물이 있거나 티를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맞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비하신 그랬죠. 저희 한 성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말고, 이 소망의 힘 말고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내가 바랄 것이 없다면 아무에게도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지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통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도움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몸이 커지겠죠. 그죠? 하나님 거기서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환난 주어지네. 나 안 믿어 그랬어요? 네, 흩어져서 다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뭐가 세워질까요? 지역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작은 무리들이 생겨진 겁니다. 그 복음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 1장 17절에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뭐로 있을 때요? 우리는 지금 뭐 있을 때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뭐예요? 행인이 뭔데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됐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이에요.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무슨 길이요? 인생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큰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는 주님이 갔던 길,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옛적 길. 맞죠? 우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뭘 보내셔요? 사자들, angels,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호해서 인도해요. 어딜까지요? 내가 너로 예비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도성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또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살게 하는 육신의 양식도 소중하죠. 그죠? 그러나 영원을 살게 한 영생을 주는 하늘의 참된 양식과 음료, 말씀을 배우는 것은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말씀 뭐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워지고 피를 흘려서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성경은 완성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랑을 먹는 거예요. 네. 이 땅의 양식도 주님이 주셔요.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드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또 오늘 말씀, 오늘 오후쯤이면 또 녹화가 올라갈 겁니다. 또 말씀 들으시고 또 기록도 해보시고 새기기도 해보시고 말씀의 진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액으로 말씀이 주는 이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생의 길, 의인들이 걸었던 옛적 선한 길을 배우고 있죠. 아브라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떠남에 대해서 배웠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다음 주 계속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